어제는 배관 청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 삶에 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가 되시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능력,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것으로 생겨나는 내 능력을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아니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혀 다른 데서부터 흘러들어오는, 나 자신도 깜짝 놀라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하고 놀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 하나 오해는 악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사용하는 거지 우리는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런 능력 우리는 없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을 얘기할 때나 모세를 얘기할 때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얘기할 때나 삼손을 얘기할 때나 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진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나까지도.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에 처할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넉넉할 때도, 부족할 때도, 비난을 받을 때도, 존경을 받을 때도 그는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출렁거리지 않았어요.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요, 내려가가지고 그냥 밑바닥에 내려가고 이거 몇 번 한 번 아니면 하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가장 좋은 삶은 출렁거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출렁거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부족할 때도 채워주시고 넉넉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하루 세 끼 잘 먹고 소화 잘 되는 거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침마다 말이죠, 나갈 때 그 구절을 몇 번씩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암송하시면서 나가보세요. 그날 담대해지고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 그거 할 수 있어, 문제없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한없이 담대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관 공사가 끝나고 배관이 청소가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정결함이 있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회개되고 그랬더니 뿡 뚫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모자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능력 인식이라고 그래요. 의식이라는 말과 인식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내가 능력을 의식한다 하는 건 내게 능력 있네 이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be aware of,
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있네. 내게 돈이 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은 좀 다릅니다. 영어로 하면 recognize 한다고 해요. cognize는 안다. 그것을 앞에 re를 더 붙여서 또 다시 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을 인출해내서 끄집어내서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며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는 것, 그게 인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이고 나 요즘 믿음 좋아졌어, 내가 오늘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냥 성경 읽고 올 테니 내가 믿음이 좋아졌어 하는 그 능력을 내가 의식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어느 때든지 아주 캄캄하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주셨지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속에 자기의 전 존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이제까지의 그 모든 능력을 다시 은행에서 끄집어내듯이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이게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능력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도요, 능력을 인식하기 전과 능력을 인식하기 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2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나가보면 그 200여만 명이 그날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으세요. 만나를 가시와 같아서 가지와 삶아 먹기도 하고 갈아서 가루로 먹기도 하고 그냥 꿀을 밀가루에다 꿀을 탄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자연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거 만나만 먹으면 뭐돼? 만나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는 온 백성들이 천막 앞에 나와서 다 울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고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고기를 달라고. 기가 막혔어요. 모세가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을 고기를 어떻게 줘요 자기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을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하지 않음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14번 1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엄청난 고기 달라는 그 울음소리 대단하겠지요. 75명이 오늘 찬양을 해도 큰 소리로 하는데 200만 명이 우니까 광야에서 그 소리가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겠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애기 젖 먹이려고 품에 안고 돌아다니는 아비처럼 내가 신봉사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멀리 가시고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1인칭 나를 모든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고기 다 먹이는 거 이건 안 된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그 재앙 중에 하나도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내렸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자기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자기 지팡이 끝에서 힘이 나왔습니까? 쓴 물을 달게 할 때 자기가 그것을 했습니까? 만나가 내릴 때 자기가 뭘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능력도 이번 고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러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 줄 것이다. 하루만 줄 것이 아니라 닷새만 줄 것이 아니라 열흘만 줄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너희들이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속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산에 있는 짐승 다 잡아오고 물에 있는 고기 다 잡아와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계산 좀 해보세요. 하나님. 믿음이 사라지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베푸신 능력을 하나도 기억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 처음 이런 일 당하는 것처럼,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갑자기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하던데 오른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참 우리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얼마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가 있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보리라. 뒷날부터 메추라기가 새들 중에 제일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새가 메추라기입니다. 그 메추라기가 와서 사람 허리만큼 날아다니는데 아무나 손만 뻘치면 잡아요. 엄청난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다, 아마도 미리 아시고 메추라기를 그냥 번식을 잘하게 해서서 막 많이 만들어 놓으실지도 모르지요. 그냥 게을러 가지고 대충 잡은 사람도 그날 10호멜을 잡았어요.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10호멜이면 2200리터예요 5갤런짜리 페인트 통으로 110통을 잡았어요. 잔뜩 싸놨어요. 아버지, 내가 잡은 거예요. 어머니, 내가 잡은 거예요. 온 식구들이, 5식구들이 다 잡아놨으면요, 5갤런짜리 페인트 통으로 한 600통은 거의 잡았으니까 아주 신물나게. 그 다음에부터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지팡이 가지고 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할 때, 하나님, 지팡이로 바위 때리면 물 나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는 그냥 순종했어요. 뭐요? 능력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이냐고 했던 모세가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능력을 인식하며 사는 신앙생활하고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산 이쪽하고 산 저쪽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릅니다.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새 일로 보여요. 이전에 하나님 하셨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것만 큰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자식이요,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다가오면, 물결이 다가오면 이제 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항상 그 일이 제일 큰 일이 돼. 항상.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이런 건 이전 건 다 잊어버리고 또 그게 또 새 문제가 돼요. 항상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능력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항상 마치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밤새도록 파도 소리를 듣는 것처럼,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밤새도록 물이 골짜기를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내 속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전에 행해 주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담대하게 걱정 없다, no problem. 부흥회 가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목사님 no problem,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뭐 대부분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얘기하면, 한국에서 오셔서 수완미술 갑자기 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수완미술 하나 사가지고, 남편은 밤낮 도망 다니는 게 밖으로.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앉아가지고 수완미술 그걸 살라고 사람들이 오는데 스페니쉬도 하나도 못하지, 영어도 하나도 못하지. 그러니까 막 사람만 뭐 살려고 오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제 아내한테 와서 사모님 난 죽겠어. 왜요? 아니 오자마자 경험도 없는데 수완빛부터 사가지고 자기는 도망다니고 나 혼자 거기 앉아있으라고 그래놓고 사람들이 뭘 사러 오면 막 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고 우노 도수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벌벌 떠는데 나 이러다 심장마비 걸려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 아내가 처방을 해줬어요. 권사님 나 따라서 해보세요. No problem. No problem. 사모님 그것만 하면 돼.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마음으로 무슨 두려움이 오면 no problem 했는데, 하루는 가게에서 자기 남편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911을 옆에서 불러가지고 소방대원이 다 오고 했는데, 와가지고 언제 쓰러졌냐? No problem. 어떻게 쓰러졌냐? No problem. 아니 뭐 물어본 말마다 그냥 no problem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싣고 가버렸어요. 아주 심하게 왔어요. 제가 거기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요. 근데 3개월 만에 정말로 일어나서 다시 걸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부흥회 가서 그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는 다 기억 안 하고 no problem만 기억나는가 봐. 왜? 우리가 프로블럼이 많으니까. 능력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no problem,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거기 미문, 아름다운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문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 밑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으라고 사람들이 거기다 매일 떠매두고 또 떠매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그 문을 드나들면서. 전에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그날을 가다가 베드로가 쳐다봤어요. 자기 시선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사람 저기 앉아있지? 왜 일어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며 쳐다봤어요. 아마 그 사람도 시선이 마주쳤겠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 베드로도 마치 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정신없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한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 손을 덥석 잡았어요. 덥석 잡으면은 앉아있는 사람 손을 잡으면 몸이 굽혀질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잡고 몸을 굽혀서 그 사람 얼굴하고 한 30cm 떨어지게 잡고 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능력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셔가지고 베드로도 제정신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뛰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 (1981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공부하러 플로에 1년 반 만에 2년 채 못 돼서 MD부를 졸업하고 신학으로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갔어요. 그 무렵에 교회를 하게 됐어요. 한 3가정이 발목을 잡고, 근데 저는 13년 동안 목사가 안 되고 신학대학 졸업한 13년이 됐는데 그냥 다른 데 가서 가라고 그래도 그게 1982년 11월이에요. 갈 테니까 갈 때까지만 좀 예배인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한 주 지나면 한 가정 오고 한 주 지나면 2가정 오고 해가지고 그 이듬해 한 2월 3월이 되니까 30명이 넘게 됐어요. 그래도 저 서울 쪽에서는 나더러 목회하라고 그러고 제 아내가 나는 박사 부인 소리 듣는 것보다 유치원 때부터 목사 3호 되는 것을 소원했다. 어떻게 태어나신 여자분이 유치원 때부터 인생을 설계했는지 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13년 만에 1983년 셋째 목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회 가서 1년 지나고 1년 반 되고 하니까 100명이 넘고 이렇게 교회는 이제 부흥회 가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것이 다툼이었어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많은지. 3분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3분이 번갈아 가면서 다투고 고개를 돌리는데 한 분은 애나하임 힐에 사시고 한 분은 하시엔다에 사시고 한 분은 저 벨리 높은 데 사시고, 그러면 주일날 3분이 흥 하고 돌아서서 삼각형으로 다 흩어지고 나면은 그럼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저녁을 먹고 일찍 애들한테 텔레비전 보다 자라 해놓고, 그리고 둘이 신방을 가요. 애나임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입이 아프도록 설득을 해서 이제 마음 풀어놓고, 하센다에 가서 또 해놓고, 그리고 벨리에 가서 또 해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요. 기진맥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왜 멀쩡한 사람 목사 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난 공부하러 왔는데. 그리고 제 아내한테 늘 제가 구박을 했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만합시다. 2년
동안 사모라는 말도 원 없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그만하재요 이제. 그리고 자기 쑥 빠져나갔어요. 나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기도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에 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아니면 제가 제 아내 말에 넘어가 가지고 한 건가요? 부르셨어요? 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그 시간부터 20여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셔서 한 40-50분 버스로 내려가는 바닷가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서 교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도 안 계셔서 목사님 없어요. 그러니까 김 선생이 좀 해.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예배일인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순종하고 가서 만 2년 동안을 그 청년 3명이 와서 우리가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해준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와서,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만 2년 하고 이제 지나서 제가 신학대학 갈 무렵에는 한 30명으로 불었어요 이제. 네. 근데 한 크리스마스 새벽성을 다 돌고 와서 추운데, 바닷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방바닥은 불을 떼서 따뜻하고 이불을 옆에 이렇게 기대고 깊은 잠이 들었어요. 뭐 떡국을 끓인다고 막 밖에서 부엌에서는 문 하나 있는 사이에서 청년들이 막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큰 소리가 들렸어요. 놀래서 잠을 깼어요. 부엌에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믿음이 좋고 열심인 26살 처녀가 29살 총각의 뺨을 때렸어요. 그 예수님 나신 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뺨을 때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물어봤어요. 눈을 부비고 나가니까 26살 처녀가 29살 총각의 뺨을 때려가지고 뺨 맞은 총각은 막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얼얼해가지고 있고, 처녀는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가 제가 17살입니다. 그 처녀 선생님은 26살이요. 나이가 9살이나 차이가 져요. 제가 서서 그랬어요. 김 선생님, 어떻게 김 선생님이 나이가 더 많은 분의 뺨을 때립니까?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17살짜리가 26살, 9살 차이니까 그분이 아이고, 네가 설교하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네가 대단한 줄 알아. 네가 넌 뭐야? 하면 내가 어디 가겠어요? 17살짜리가. 그런데 그 27, 6살 처녀가 차렷 하고 서더니 고개를 90도로 막 숙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오래전부터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 마음을 마음속에 확 심어주세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해보자. 그때 이후로 교회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화목시키는 능력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든지 설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담대하게 됐어요. 그 때문에 우리 감사하니까 한 번도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능력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능력이라는 주제를 정하셨는데, 금년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매 시간 공급해 주신다. 물이 흘러들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온다. 무엇이든지 나는 가능하다.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걱정할 거 없다. 근데 그 처녀 26살짜리가요, 그 마을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자기보다 나이 적은 분의 부인이 되고, 그분은 목사가 돼서 사모님이 됐어요. 이분이 55년 만에 가서 만났어요. 은퇴하고 와 계시더라고. 그게요, 그 동네. 야, 저는 부족해요. 아마 그 목사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내가 두렵고 떨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종들은 다. 무슨 재주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인식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모세처럼 고개를 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주신 담대함,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 없어요. 이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